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은혜는 바위에 원하는 모래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마도 스마트폰을 쓰는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죠. 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 메신저가 업데이트를 단행했는데 이 업데이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카카오톡인지 인스타그램인지 도저히 분류를 할 수 없게끔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자,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광고를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사용자들 사진이 보이게끔 해놨고 그 사진 중간중간마다 광고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카카오톡의 주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지금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진까지 내가 왜 봐야 되는지.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불편해봤자 이거 쓸 거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했죠.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기업이 한둘이 아니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라진 앱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만 해도 네이트온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네이트온, SK에서 나오는 거 지금 아무도 쓰지 않죠. 그 이유는 네이트온이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SK가 문자로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무료로 문자 보내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막 문자비 몇만 원 나오고 이랬던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럴 때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카카오가 당장의 수익 그것만 맞춰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시장의 승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당장의 이익이 앞에서 이렇게 일을 단행한 것이죠. 자, 기업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눈앞의 이익, 단기 성과 이것 때문에 회사의 비전을 손상하고 더 나아가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받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건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것들은 기억합니다. 인간이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익에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단돈 10원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5원이라도 싸면 10원이라도 싸면은 당장 그거 찾아갑니다. 우리 옆에 코스트코 가면은 알잖아요. 딱 가면 비교하지 않습니까? 쿠팡이 싼가 얘가 싼가? 그래서 쿠팡보다 싸면 왜 사고 쿠팡보다 저도 코스트코 앱 켜놓고 이번 달 세일 뭐하지? 보고 가지고 가서 500원이라도 싼 걸 삽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갚아주며 사는 것
이것은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될 것, 혹은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원한들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되갚아줘야 내 마음속에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분명한 이익이 있을 때 얼마든지 믿음을 뒤로 제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신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증거 중 하나가 산당 제사입니다. 왜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산당 예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자, 1년에 2번 내지 3번 이상씩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북단이었던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거의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입니다. 그걸 도보로 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 4번씩.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드리자 하다 보니까 산당 제사가 아무리 없애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오래 길게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각을 뜨고 잡고 태우고 기다리고 먹고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그런데 산당 제사는 금방 끝. 간편해요, 가까워요, 나에게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글로 빠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선을 포기하고 이익을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눈앞의 돈을, 눈앞의 경제적인 성과를, 눈앞의 나의 성공을 당장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값싼 중국산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국산 김치를 써야겠습니까? 그냥 그게 그 맛이잖아요. 굳이 싼 게 있는데 굳이 비싼 걸 써야겠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야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은 편을 택할 겁니다. 그게 단기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길게 보면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다 경험상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이익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지금 눈앞에 나에게 닥쳐온 이 삶의 혜택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눈앞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에게 받은 사랑, 이런 것들, 선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급급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자주자주 내가 너희에게 한 것들 잘 기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억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의 옷과 너희의 손목에다가
띠를 띠고 말씀을 적어놓고 그걸 항상 기억해라고 하십니다. 자,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 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신명기 6장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손목, 발목, 뭐에다가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이 손바닥에 뭘 적어놓듯이 저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 유대인들은 이런 복식을 합니다. 하나는 메주자라고 해서 이제 문설주인데 문설주, 그러니까 집 앞에 문 앞에다가 저렇게 말씀을 적어놓은 통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손목,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적어놓은 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하면 옷단, 술,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 옷인데 이걸 뒤집어 썼을 때 이 양쪽 내 끝에다가 치치트라고 하는 옷단술을 달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한 이런 수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강조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잘 까먹기 때문이죠. 잘 까먹기 때문에. 바로 이 요아스가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 은혜를 까먹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요아스의 삶을 우리가 알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북쪽의 강대국들의 이 압박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우리 왕국만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이면서 해양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저 페니키아와 연합을 하여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자, 우리가 뭐 알다시피 처가가 든든하면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반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집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아내 말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무리 아합을 회개시키려고 하고 그에게 전달해도 아합은 엘리야 앞에서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했다가 부인 앞에만 가면은 알았어, 안 그럴게 하고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아합이 이 남왕국 유대와 또 혼인 동맹을 시키려고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와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외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외갓집에 놀러 간 거예요. 랄랄라랄라 놀러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북왕국 왕족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과의 후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자, 그때 그 반란에 휩싸여서 아하시아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자기 아들이 자기 친정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달랴는 엄마라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참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남은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게 바로 요아스란 인물이었어요.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이때 요아스의 나이 1살, 그러니까 막 돌진한 그야말로 아기였죠. 자, 이 아기가 왕궁에서 피신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보통의 영웅담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커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왕궁을 전복시키고 아달랴를 무찌르고 자기가 왕위에 복권하는
이게 보통의 영웅 스토리죠. 그런데 이런 영웅 스토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요아스는 그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복권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그 요아스를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를 어린 그에게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 덕분에 이 나라엔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21절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자, 7살짜리 애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그의 후견인이 되어줄 때까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받쳐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여호야다 때 등살을 펴지 못했던 간신배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이제는 조금 돈도 좀 많이 벌고 우리 좀 이게 좀 나라 곳간이 돈들 좀 이렇게 뒤로 좀 챙기고 좀 우리 이렇게 살자 하면서 요아스를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발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죠. 자,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눈앞에 이익이 다가오자 눈앞에 편한 게 다가오자 당장 그것을 선택해버리는 그 요아스의 모습. 이게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들은 잘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결혼식 때 축의금 받은 거 정도는 기억하고 그때 가면 갚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는 건데도 내가 받은 거는 끝. 내가 받은 거에서 끝나는 사람 참 많아요. 기록해두지 않아요. 기록해두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급급한 게 그렇게 사는 인생,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인생, 요아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시켜가지고 야, 너 정신 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이제 평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좋은 거 하면서 여태까지 못 누렸던 거 마음껏 누리면서 쾌락을 쫓으며 이익을 쫓으며 이제 내가 부자로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1주년 말에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가지고 그가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암살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암살당해서 죽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그의 삶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다윗 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았지만 그 이익은 불과 얼마나 갔나요? 1년이 채 못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들도 잊어버려선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여기 공간을 꾸밀 때 계속 인테리어를 해주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벌써 여러 번 일을 4번 정도 맡겼고, 그리고 누가 혹시 인테리어 업자 소개시켜 주려면 반드시 전 이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분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안 나가세요. 멀리 가는 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되고 또 교회 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일이 계속 쌓여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성실합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저희도 얼마 전에 이게 여름에 뜨거우니까 이 바닥장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에어컨 공사, 이 에어컨도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에어컨 업체는 전화하면은 하세월입니다. 정말 하세월입니다. 딱 얘네들은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업체들만 지금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 하나 성실한 업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내가 와가지고 굳이 한 번 더 살펴보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일감이 오겠죠. 그런데 당장 편하고 싶어, 당장 귀찮아, 그러니까 안 해. 그런 사람은 일감도 끊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우직하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성실한 그 사람,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롱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라고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성실을 뽑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샜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제조업과 관련된 어떤 뉴스를 쭉 듣다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선진 국가 중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몇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되게 잘 되는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제 시간에 출근을 한대요. 출근 시간을 지킨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 지키는 게 뭐가 어렵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의 제조업 공장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출근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안 지킨답니다. 자, 성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이 좋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에요. 좋은 건 기억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까먹어버리고 나한테 누가 원한 준 것 혹은 내가 받아야 될 것 이런 것만 기억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절, 2절, 4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기린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명절에 모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형제들이 5, 6 모였어요. 얘기하면서 그때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얘기를 하면은 그때의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많이 합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나쁜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나쁜 이야기 더 많이 하죠. 나쁜 이야기. 우리의 본성은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뒷담화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가짜뉴스 좋아하고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게 그냥 인간들이 모이면 그런 공동체로 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랑,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일의 예배는 그냥 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내 이 예배를 통해서 자칫하면은 항상 눈앞의 이익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의로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왜냐?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안 났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급급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맞아, 이건 거짓말이야. 맞아, 이건 죄야. 맞아, 이건 틀린 거야. 라는 걸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내가 어둠의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가진 힘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바람에 떠밀려가는 부평초 마냥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정말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생각으로 자녀 키우고 똑같은 자녀 방법으로 자녀 양육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정도? 가치관과 삶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겉모양만 요만큼 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의로움을 쫓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은혜의 길 가운데, 의로운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눈앞에 단기 성과나 이로움 때문에 의로운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무언가 때문에 선한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바른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정도가 이기는 법입니다. 급속길로 우회해서 빨리 가면 당장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다음 신호에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 바르게 똑바로 잘 가다 보면 어느샌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하게 사는 것, 분명히 답답해 보이고 되게 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사 우리를 은혜의 계곡 가까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평생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삶의 옥합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